안녕하세요. 4월 19일 수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해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잘못이 아닌데 타인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되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 딱 이러한 상황이었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왕궁에 남아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죠. 참 반갑게 맞이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오해 때문이었죠.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어떻게 지냈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지낼 때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란으로 도망하여 왕궁을 떠난 이후로는 왕자처럼 지내지 않았어요. 몸을 가꾸지도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심지어 옷도 빨아입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지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왕위로부터 쫓겨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외지에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충성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또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다윗과 함께 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을 하기가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도 함께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였지만 자신을 도와주어야 할 종 시바가 오히려 홀로 도망가서 자신과 왕의 관계를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이러한 변호에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다윗이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하자 무비보셋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때 다윗은 자신이 시바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시바를 벌하자니 그에게서 받은 도움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밭 전부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바를 처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갈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현실 타협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고 섭섭한 상황일 수 있지만 무비보셋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그는 다윗의 판결에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밭을 모두 시바에게 주어도 상관없다라고까지 얘기하죠. 그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다윗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온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신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은 말 그대로 다윗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다윗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르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야속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하던 무비보셋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윗이 너무나도 야속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곤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어떻게 일이 꼬이다 보니까 마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었지만 오해로 인해서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으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요? 물론 모비보셋처럼 변호도 하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손해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손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혹 누군가를 위해서 억울한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